야곱이 라반의 꾀임에 빠져서 라헬인 줄 알고 레아와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그가 이제 두게 됐습니다. 그 두 자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아들을 낳으려는 경쟁이 일어났고, 그 경쟁의 와중에서 야곱은 지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야곱이 8명의 아들을 낳음으로 그와 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이루어감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는 두 자매의 경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할 말씀은 등급을 매기자면 17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은 특별히 부모님들의 관리와 지도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바깥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이 합한채는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임신하는데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환각제의 일종이었는데요. 그것을 구해갖고 왔을 때 라헬이 그거를 보고 언니의 아들이 구해온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레아는 내 남편을 네가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이 합한채까지 네가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한 가지 이제 거래를 제안을 하는데, 언니가 나에게 그 합한채를 준다면 오늘 밤 야곱과 언니가 동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 가정은 야곱은 선택권이 없고 지금 이 두 자매가 누가 남편과 동침할 것인지 순서를 정했다는 얘기죠. 그 순서가 지금 라헬의 차례인데 그것을 이 합한채를 받고 레아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아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날 밤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 야곱의 그 방에 레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합한채로 라헬에서 당신을 샀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당신이 나와 동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야곱이 레아와 동침을 하고 그래서 이사갈이라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넷째 아들을 얻은 후에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레아가 이때부터 다시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사갈의 의미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준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이어서 여섯째 아들을 낳습니다. 여섯째 아들은 스불론인데 스불론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남편과 함께 계속 살게 되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의미에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유일한 딸인 디나도 그때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라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에게도 드디어 첫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인데요. 더하다라는 의미의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 내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의미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소망과 같이 라헬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숨을 거두게 되죠. 오늘 이 레아는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합한채를 그 대가로 라헬에게 주게 되는데, 그래서 레아가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를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가 원하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을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라헬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자매가 야곱에게 집착하고 계속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이유는 야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아이, 그리고 더 훌륭한 아들을 낳음으로 내가 상대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그 수단으로서 야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이 집안의 가장이고 그리고 그들의 남편이지만, 지금 이 당시의 야곱은 가장이요 그리고 남편이 아니라 이 두 자매의 그 욕심을 이룰 수단, 그리고 그 수단을 또 이루기 위하여서 또 이루어지는 그 거래를 성사되기 위한 그러한 대상, 지금 그런 것으로 야곱이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또한 야곱의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언젠가 자기의 형과 함께 무엇인가를 놓고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오래전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배고파하면서 먹을 것을 찾으니까 야곱이 그때 자기가 만들던 그 팥죽을 그냥 주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내가 그 장자의 명분과 이 팥죽을 바꾸겠다라고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에서가 거기에 동의를 해서 야곱은 팥죽을 넘겨주고 이 에서에게 갔던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샀다라고 그렇게 여겼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그 에서의 행동도 망령된 행동이라고 성경은 정죄하고 있지만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야곱의 행위도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힘을 썼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만든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쉽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여겼던 그 야곱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야곱이 했던 그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자체를 자기의 그 수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수단으로 여겼던 겁니다. 야곱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형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그 야곱은 하나님을 삼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 장자의 명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속아서 레아와 결혼했던 것이 그가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고 지금 이 두 자매의 경쟁 가운데서 어떤 남편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장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이 야곱이 이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그리고 또한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도 그가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또한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던 과거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그 행위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야곱에게 어떤 단순히 괴로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뿐만 아니라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무겁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가산에 선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셨도다. 신명기는 전체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고 그리고 당부의 말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유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본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와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까지 포함을 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마치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날개로 보듬고 그리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모든 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풍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이 더 자기네들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며, 또한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반드시 내리시리라 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겠는가? 모세가 밝히고 있기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김을 당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때 느끼는 서운한 감정, 그리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죠. 근데 이 질투는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으로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짬뽕 대신 짜장면을 먹게 되면, 그러면 짬뽕이 짜장면을 질투할까요? 우리에게 와서 왜 짬뽕을 택했느냐고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짜장면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감정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짜장면은 질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 씨하고 결혼한다는 발표가 났는데요. 혹시 그걸 보시고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는 분이 계시나요? 저는 그걸 봐도 전혀 송중기에 대해서 질투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송혜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송혜교보다는 송중기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것은 그만큼 애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잠깐 귀국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연락이 되어서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방문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우선 순위에 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과 일정을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말하고 있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후원금의 액수일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후원금을 드리지는 못했죠. 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다른 선교사님보다 그 선교사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후원을 하고 있었고, 제가 만약에 또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그 후원금이 과거의 두 랩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제가 만약에 평정심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냉혈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아무런 애정도 없이 그저 비즈니스 관계로 대하고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겠죠. 하지만 저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또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제가 인품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하지는 않고, 또 그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잘 마무리할 수는 있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게 말이 꼬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그래도 보이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됐을 때 내가 너희에 대해서 진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또 애통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아는 양심이 있는 것,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어떤 비교가 되는 상대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서운하게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심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마치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더해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으시고 때로는 분노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다 눈 감아 주셔야 되고 다 사랑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각도 인격도 없고 어떤 감정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여기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구약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55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고 13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송리는 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명명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게 내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가차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고 하나님을 희생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버리는 쪽을 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모세의 경고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과 그리고 심판 후에 있을 구원까지 그들에게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회개의 기간을 갖게 하실 겁니다. 이방의 나라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구하며 그들의 행위를 고치고 거기서부터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기쁨과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하신 말씀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스가랴서를 비롯한 선지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원래 늘 한결같이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변덕스러운 마음, 변화무쌍한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수르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여러 곳으로 곳곳에 흩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탕자가 어떤 짓을 하고 집을 나갔든 집을 나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든 그 아버지가 탕자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킬 터이니 너희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그런 염려 없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여 주신 결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꺼리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정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불벼락을 내리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거리낌 없이 또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토록 어떤 수단으로 우리를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거대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가장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으로 보여주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자리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그리고 또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사상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배우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하고 당신과 이룰 가정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여겨 라는 그러한 감언이설로 속여서 꼬드겨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근데 결혼한 바로 그날 결혼하게 될 그날 직장에서 일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출근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직장은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누가 우리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부름을 다 우리가 거절을 하고 결혼식장에서 신랑으로서 신부로서의 우리를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배우자에게 했던 우리가 당신을 제일 사랑하고 당신과 이룰 가정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불렀으니 나는 가봐야 해, 결혼식 잘 치러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과 그리고 실제로 나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죠. 가정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직장에서 내가 할 일을 잘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자를 자리를 그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름으로 주신 직분도 있지만 무형의 직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곁에 있어줄 책임, 누군가의 앞에서 이끌어줄 책임, 또 우리는 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서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그런 책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우리는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우리의 지체를 아끼는 우리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 직분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라고 하는 그런 신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가 의미하는 바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위치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자리도 의미합니다.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행동과 말로써 우리의 구별됨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런 책임이 주어지고 그 책임에 합당한 자리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비중 있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시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은요, 이런저런 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과 세상살이 무엇가를 포기해야 될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들을 우리들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가시는지 저는 잘 모르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여러분들을 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배자요 그리고 직분자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은 자리를 우리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요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자리를 지킨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성도인 척하는 그런 표정을 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 자체도 물론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조금씩 줄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그리고 우리가 내 뜻을 이룰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리게 된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셔서 야곱과 같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걷어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비중이 내 삶 속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불편을 끼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무서운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겨서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 성취의 도구로 여긴다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